이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뭘 보내줘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죠. 사도행전 2장. 그 뒤로부터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영적인 리더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도들의 걸어간 발자취라고 썼지만은 그건 다른 말로 보면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네. 내가 나왔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계속 거예요. 성령의 물으름에 따라서 사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너 죽어라 그러면 막 도망갈 텐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탄 마음으로 순교를 깨끗하게 승부를 걸어버려요. 왜? 영적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 사도가 그걸 배운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아라비안 광야에서 13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사이가 안 나갔어요. 기도를 배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를 배운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방법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을 보면 다 기도 문제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영적 리더로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기도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목회자의 이 심장 속에, 목회자의 내리 속에 기도의 대상자로 떠오른다고 하는 건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어떨 때는 저도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 사람 빠졌네. 그러나 버스는 이미 지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가슴 속에 각인이 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가슴에 담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의 가슴 속에 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사장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10절이 아니라, 자, 17절에 한번 17절 시작.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하면 오직 너희에게 이해가 되고 풍성한 것을 구하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도 풍부하니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면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일이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무일푼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의 여기를 누가 되었다? 전도의 여기를 누가 되었다?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되어주었다. 여러분, 목사는요, 이 세상에 무슨 고대관계 집 살려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려를 해주셔서 참 제가 감사합니다만은 과분한 배려죠, 사실은. 근데 인간적인 욕심이 들 때는 그 과분하지 않더라고요. 과분한 배려입니다, 사실 목회자에 있어서.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면 저는 목회 안 해요. 일선에 나가죠. 뭘 해도 돈 벌죠. 재벌은 안 되지만 먹고 살 만큼 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친구가 저 목포에 있던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말이에요. 차를 좀 꽤 비싼 거 끌고 왔어요. 과시하려고 그랬겠죠. 나는 여기 스타레스 타고 다니는데 쫙 끌고 왔어요. 그래서 막 여기 이제 나오고 놀러도 좀 다니고 뭐 하자. 참, 너 너무 모른다. 그걸 위해서 내가 목회했다면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차 사고 있어. 그때는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한 이후에 저는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생활을 쭉 했어요. 저는 서울 올라가지고 동풀 올라왔는데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철철 굶는 생활이었어요. 저 밑에 지금 책 하나 있는 것도요. 어떤 분이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이라든지 이름 대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말이죠. 목사님 이렇게 뭐 저녁이라도 이렇게 신학교 다닌다, 야간 신학교 다니는데 아주 어렵죠. 좀 밥도 사시지 뭐 라면이나 좀 사세요. 근데 그거 안 사고 그걸 걸어서 오면서 책을 갖고 왔어요. 그 책이 굉장히 소중하지. 근데 지금은 다 보내야 될 판이니까 한 권 한 권 전부 떼묻은 거예요. 이게 묶어놓은 것은 내가 어느 분이 나한테 줘가지고 했는데 그 한 권 한 권은 다 제 피와 눈물이 섞인 그렇죠. 거기 책들 여기 쭉 보시면 그 중간 책 뚜껑을 열어보면요. 어느 집사님이 교통비로, 어느 권사님이 뭘로, 그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잊어버려요? 못 잊어요. 하늘나라 가실 분들도 계세요.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성북동에 한양교회 읽고 있었을 때 목회를 할 때 그때는 교회가 막 흔해가지고 창고방이에요. 그러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창고, 연탄 창고를 쟁여놓은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 주시더라고. 거기 이제 전사님 있으면서 교회도 보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있는 거죠. 감사지덕이죠. 겨울에는 막 쌩쌩 바람이 막 불어닥치는. 여기 코를 내놓고 자면요. 코가 얼 정도예요. 그러니까 연탄 탄피통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요를 연탄 아시는 분이죠. 탄피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그걸 푼 거잖아요. 너무 추니까. 예, 그런 세월을 했는데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하여튼 추울 때입니다. 이소재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 이겨먹으려다 못 이겨먹었어요. 혼자 계시니까 저 미국과 자녀들은 다 미국 그때 당시에 아주 자녀들이 다 일찍 미국에 황해도 분이신데 혼자 남으신 거예요. 미국에 이제 자녀들이 돈을 대주죠. 그때 당시에 한 90 되셨어요. 이소재 권사. 하루는 새벽 일어나면 굉장히 추운데요. 그래서 일찍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9시 넘어서 문을 탁 닫고 전사님 그래서 예? 뭐 이제 일어났어요. 전사님 들어가도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들어오시더니 치마를 훌렁 걷어 올리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치마를 걷어 옛날에 고쟁이 있죠? 거기다가 계란 3개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계란 3개를 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씻지 말라고 거기다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빌립보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돈 100만 원 이력이 아니에요. 계란 3개. 삶은 계란 3개가 제 가슴 속에 지금도 나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그분을 만날 것 같아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뿐이에요. 이제 갈 날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제 정말 믿음생활 잘해서 그곳에 나도 가야 될 텐데 목사들 가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천국은. 들으셨죠? 얘가 목사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집사님들이 천국에 가서 막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이렇게
이제 어느 사람들 그냥 오는 동안 하는 동 인사도 않고 그냥 집사들 막 몰려오니까 그냥 오는 동안 한 6개월인가 지나가지고 말이죠. 아니 목사님이 저 뒤에 이제 성공문에서 이제 들어오시고, 그 보좌해 주셨다고 그냥 맨발로 막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 집사님들이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교회에 있을 때도 말이죠. 목사들은 다 뒤져만 봐. 우리 죽도록 고생 많이 해요. 천국도 이렇게 인간 대접을 이렇게 하는구나.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종선 죄송해요. 오랜만에 목사 하나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왔겠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출근을 했겠어요? 예? 집사님 어떤 분이 들어왔겠어요? 왔다리 시계추처럼 왔다리 사람이 들어왔겠어요? 아니면 목사님과 관계를 가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가슴속에 있을까요? 갔다 그냥 오는 둥 마는 둥 어쩌다 한 번씩 오고 가가지고 그러다가 어쩌다 그냥 불러가지고 또 길이 받기도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생각날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그 목회자에게 각인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래오래 기억나죠. 저도 수많은 사람 상대했죠. 세례를 500명 가까이 줬으니까요. 이 교회 40년 목회하면서 세례 500명 가까이 줬다니.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저 군대 가서도 주고 다 달리면서 죽어가는 마지막 숨 넘어가는 사람도 세례 다 주고. 적지 않죠?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어린 아이들 같으면 말이죠. 아니 성경학교 때 이렇게 되면 말이죠. 국치고 나가서 뭐 예산도 가고 지방도 가가지고 어린아이들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도 해가지고 성경학교 일주일 동안 해주고, 그때는 일주일 동안 했거든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이 심장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삐질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생생. 눈만 감으면 어떨 때는 그런 분들이 쫙 영상의 필립처럼 한 스토리가 돼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쫙 지나가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일이 너무 많아요. 현직에서는 좀 떠나지만 우리 조 목사님에게 부담을 드리고 우리가 떠나요. 항상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예. 처음에 막 계약할 때는 막 그냥 막 뿔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요, 목사님? 저분에게 너무 내가 짐을 드리고 한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런 거 없이 다 넘겨주고 하면 좋을 텐데.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에게 뭔가 이 인상에 남도록 하는 거예요. 뭐 잘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이라고 이상하지만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행동을 보여주면 목사는 그걸로 좋게 해요. 그냥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아주 차원이 낮은 그런 기도죠. 저 기도는요, 실망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원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입니다.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영상을 찍는 이유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나가거든요.
다른 사람이 봐요. 미국 사람도 있다고 하나씩. 여기 성경 봉독했던 누구지? 지금 자매님도 미국에서 통계를 쫙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카나다에서 오셔서 아는 분이 막 거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나? 봉독하신 분 계세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에서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담입니다만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울이 지금 여기서 빌립보 집에 가서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보세요. 어떤 사적인 그런 걸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들이 아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처럼 살기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온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유 주일이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가 정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6일 동안 왜 주일을 주의 날이 로드데이잖아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를 가진 뭐 불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관념으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정주영 씨가 말이죠. 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한번 보세요. 가해동에서 회사에 나가는데 이 현대라고 하는 자기 회사에 나가는데 막 가슴이 막 소풍 가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소풍 가는 기분. 막 운동회 가는 그런 기분으로 회사를 나가. 그러니 그 회사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막 가슴이 벌컥 뛰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종들에게 영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게임이 다르잖아요. 오늘 주일이야. 아이고 멍에 메고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열매를 맺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막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예배당을 갈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에 한번 나와보세요. 네? 막 여기 지금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막 가슴이 막 기뻐.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소풍 다 다녀보셨잖아요. 장로님 그랬죠? 네. 소풍 갈 때 막 계란 싸주고 뭐 하나 주면 쓰름에 고징어 기가 막히게 엄마 아빠가 좋잖아요. 며칠 전부터 막 달력에다 없는 달력에 벽에다 붙여놓다 하나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요 나를 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눈으로 시선 다른 데 두지 않고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네. 게임이 다르죠. 게임. 다릅니다. 신앙생활 질이 다른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하고 정말 아침부터 그냥 쿵쿵거리는 가슴으로 나오는 거.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를 보면서 목사가 어때요? 똑같이 예배드리지만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 성도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목사의 마음속에 각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목사의 마음속에 쭉 들어요. 목사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 예배를 드린 동안 밑에 땀바닥에 보다 이렇게 하고 인사 다 요즘 시간이 이렇게 되면 다 저 목사 40년 했잖아요. 다 합니다. 그렇게 설교 들어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행복하시죠? 오늘요? 소리가 왜 그렇게 죽어가요? 행복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배도 있어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는 일단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 누가 복음은 없어요. 자꾸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했지, 내가 뭐 했어. 그러면 언제가 시험 됩니다. 아유, 우리 안수 집사님 정말 교회 막 그냥 돈 닦고 세우고 이게 좀 시험보다 다른 거. 장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아, 그걸 가리켜서 뭐래?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당연지사.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보는 목사도 보는 성도들도 야, 가슴이 뭉클하죠. 도대체 저분들이 시간이 똑같을 텐데 뭐가 저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끝나고 나면 막 와야지 예배당 갖고 장을 막 청소하고 집사님 보면 막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고 집에서 저렇게 일을 하시나 어쩌나. 그러니 그런 분들 보면서 목사 감동 안 되겠어요? 말은 않지만 저는 또 말이 좀 잘하지만 조 목사님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더 무서워요. 저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 분의 우리 조 목사님 가슴에 꼭 안기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밥도 오늘 또 굉장히 맛있었어요. 권사님이랑 어제부터 준비하고. 아, 밥. 그럼 다음 주 또 하신 분들 이렇게 우리가 그러지 마시고 기쁘게 하시다. 권사님 기쁘게 하셨죠? 그러니까 밥이 맛있는 거예요. 교회 밥이 왜 맛있는 줄 알아요? 봉사 그런 기가 막히게 똑같은 집에서 김치찌개인데 말이에요. 교회 와서 먹으면 기가 막히고 맛있어 이거야. 야, 참.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봉사가 있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그러지 말고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됩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당연지사. 그러면요 오래오래 교회가 삽니다. 나는 우리 드림교회가 분명히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뭐 분명히 아름다운 교회죠. 오늘 또 두 가정이나 나왔더라고요. 못 잡아서 내가 다른데 새로운 날에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이게 가을 되면 계속 가정들이 와요.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이 간과하시지만 뭔가 그 사람들에게 인상이 남을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남물 사람이 오잖아요. 유명차들 다 탔으니까 안 찬 사람이 있으면 막 권사님도 다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네. 서비스를 잘 이렇게 여러분 마켓 가도 말이죠. 막 서비스 잘했는데 그쪽 가고 싶지. 막 두 개가 있으면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말씀 내드릴게요. 자, 제가 이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걸 여러분 캐치했죠? 네, 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잘 살게 해주죠, 부자 되게 해주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함께 해주세요. 예수 홍보 살게 해주세요.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아름다운 뭐예요?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정말 헌신된 그런 종들이 되고 싶습니다. 내 본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 행복해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주의 전에서 사랑하는 종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삶을 축복하시고